2절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물을 먹고 또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푸른 풀밭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어릴 적 국민 가수였던 남진 씨의 히트곡이 떠오릅니다. 아마 남진을 아는 분이라면 나이 많은 사람의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유행가요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네. 아마 저희 시대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 노래를 아주 신나게 불렀습니다. 저는 가끔 넓은 잔디마당에 현대식 한옥을 짓고 커피향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면 이 유행가 노래 가사처럼 안식과 평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집에 살아도 여전히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줄 알지만 많은 이들이 좋은 집을 푸른 풀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때 어떤 이들은 코인 시장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코인으로 대박을 터뜨리면 힘들게 직장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다 때려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거 막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며 쉬고 또 즐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블루오션으로 알았는데 말라 비틀어진 레드오션, 쉴만한 물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병들이는 오염된 물가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근본 속성은 평화보다도 싸움, 건강보다도 상처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참된 풍요와 건강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편안한 날이 있고 반대로 힘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한 날이어야 풍성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의 무더위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칼로에 있는 것 같은 겨울의 추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땅에 매인 마음을 깨어나게 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빛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며 모든 일에 배부르며 찾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사람에게 좋은 욕망도 있지만 위험한 욕망, 어그러진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 마땅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어그러진 길을 고집합니다. 때로는 반발심으로, 때로는 유혹을 쫓아서 그런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마다 말씀으로써 성령의 손길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있는 영을 갖도록 소생시킵니다. 자기를 의지하던 자가 겸손히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던 자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앞세우기 시작할 때 그는 건강한 영혼, 살아있는 영혼, 의로운 영혼으로 이끌음받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자기 발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아서인지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내면 깊숙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면 밑바닥에 정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영적 센스가 둔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 게으르고 위기 앞에 연약한 나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발견을 할수록 자책을 많이 하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로 사는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볍게 보았던 은혜가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동역하며 격려하며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배우고 담고자 애쓰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 빛나고 영광스러운 의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은 산 위의 초장에서 풀을 먹고 나면 이제 다른 산 위의 초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어두컴컴한 그늘에는 늑대나 이리 같은 이런 맹수들이 이제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 여정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고통의 문제에서 열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노출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자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은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시기들은 때로 심각한 데미지를 남깁니다. 다윗의 감사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러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며 안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긴 나무로서 주로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탁게 이끌어오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곤봉 같은 것으로서 맹수들이 오면 빡 던져가지고 맹수를 쫓아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길로 길을 내십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내면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탄식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여 제가 죽겠습니다.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주여 저 망합니다.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통해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 안에 수많은 믿음의 비밀들이 생기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올 한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부터는 시의 이미지가 목자에서 집 주인으로 바뀝니다. 양들을 돌보는 수고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목자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치인 다윗의 주위에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부터 끊임없이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사울, 대표적인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인생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미워하려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원수의 미움, 원수 가지는 어둠이 내게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같이 미워하고 나도 같이 악을 행하고 그래서 원수를 따라 같이 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보기보다도 원수 너머에 있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힘들게 광야를 떠돌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가 없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을 떠났을 때 사울 집안 출신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막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너가 사울 왕을 죽이더니 이제 그 죄값을 받는구나 하면서 막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피난길을 가던 다윗의 부하들이 열받아서 다윗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1,000원만 주면 죽여야겠습니다. 제가 가서 허락하시면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지금 원통하게 조롱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원수가 주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보상에 더 주목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사탄의 역사를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축복의 손길을 보여달라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임이 죽어버린 모임이 아니요 문제 많은 모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는 모임인 것을 드러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경민 효진 목자님에게 기름을 부어사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또한 최후의 승리, 최후에 주어질 상급을 생각해 합니다. 아담이 사탄 나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이후 세상은 죄와 죽음 아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원수 사탄이 달려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팍 지적하며 고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이 엉터리로 목자로 산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마귀가 보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영생을 주노라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베드로, 이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노라.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위대한 상급입니다. 그때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소리 높여 크게 외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영광의 잔에, 영광의 감사의 고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서 함께 따라왔을 때, 그리고 나오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불쌍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 토브, 헤세드, 이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상담을 하는 분들은 토부 상담을 하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그냥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널 좋게 생각한다. 또 한의원 중에서도 헤세드 한의원 하면 좋지 않을까.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택하신 자들을 좋게 봐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좋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좋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택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착한 날, 좋은 날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착하지 않는 날, 상태가 안 좋은 날에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추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첩보 영화를 보면 추적기를 딱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쫙 쫓아가서 찾아내잖아. 너 여기 있었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택하신 자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적기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좋게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끄러운 자리로 숨어 들어가도 따라가서 회복을 시키시고 사람들 속으로 숨어 있어도 따라가서 주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세상을 헤쳐나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무도 그 신앙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세상의 십자가 위에 더 무거운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요 내가 결단하는 것 같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습니다. 모래의 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일 힘들었던 그때, 진짜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그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와 같이 나 홀로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생각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더더욱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견디지 못해 뜨거웠던 열정을 꺼버리고 냉소와 불신 속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었다. 누군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위기의 때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날이 올수록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 가슴에 담고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도의 소문을 내밀어야 됩니다. 어둠 속 마음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리 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